자,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그래서 나팔 소리와 모임, 그리고 나팔 소리와 이동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연관되는 구절이 신약이 어디 나오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거든요, 앞으로요. 이제 재림이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이 있어요. 두 번이 있습니다. 공중에 먼저 재림을 하세요. 그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전혀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지상으로 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근데 그때 재림을 보는 사람은 늦은 거예요. 통곡하죠. 계시록 1장에 보면. 공중 재림 때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래서 예수의 공중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근데 그 나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들려요. 그때는 누가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시비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뭐 내가 아무리 받았다고 우겨대도 자기한테는 안 들리는데 뭐 그게.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공중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팔 소리 나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그래서 광야에서 나팔 소리 나면 이동하던 게 그걸로 끝난 건 모형이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거든. 근데 이 나중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불어서 온 회중을 소집했듯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팔이 불게 되면 아까 데살로니가서 나오죠. 무덤에 자던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잔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무덤에 속에 자던 자들이 예수님의 공중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이 됩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그 순간에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겠죠? 예. 만약에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일부러 죽여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는 순서적으로. 아까 그 얘기에.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인지 한 시점에 그런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면 너무 좋고요. 뭐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린 부활하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뭐 그런 시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부활돼서, 그리고 주님의 공중 재림 당시에 이 땅에 생존해 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진짜 모집과 진짜 이동은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일생 동안 교회를 참석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는지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자기 생각을 자꾸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구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까지 와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민수기 10장 9절 10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을. 그리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근데 특별히 어떤 날 이제 부르냐 하면요. 희락의 날, 아주 기쁜 날, 그리고 정한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 그리고 월삭은 월초를 얘기를 합니다. 월망한, 월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배일에는 어디에 나팔을 부냐면 예물 위에 부는 거예요. 예물 위에.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예물 위에. 그럼 예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빈 나팔이 되는 거죠. 빈 나팔. 그래서 빈 나팔이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그렇죠. 그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물이 안 올라오면 빈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바꿔 말하면 예물이 없는 나팔은 예물 불 때 기억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물 위에 나팔을 불면. 그럼 예물이 없는 나팔은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좀 야속하죠.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난 기록된 대로 말할 뿐입니다. 원래 그 이방이라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원님이 말하면 이방은 그대로 하랍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방이 무슨 말을 지어낼 필요 뭐 있나. 이렇게 하랍신다. 매우 칠합신다. 그럼 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은 원님이 말한 대로 하면 그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없는 나팔은 기억도 안 한다는 얘기라. 뭐 인간적으로 듣기 좀 야속한 것 같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선교 예물이 있는 거예요. 선교비, 오늘날 말하면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 활동하라고. 그래서 그 선교 예물을 보냈는데, 즉 물질을 보낸 거예요. 그 심어진 물질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심어진 예물 근거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냥 영광 가운데 풍성을 주신다는 그것만 달달 외고 앉았지 뭘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책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책은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 그 앞뒤 문맥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나온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만 달달 외우고 있는 거야. 뭐 그거 위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었나 그래야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험도 그렇잖아요. 혜택만 자꾸 볼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받을 약관이 있죠. 그건 잘 안 읽어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데 뭘 아니긴 뭘 하냐. 보험회사가 다 그 약관을 써놨는데 좀 조그맣게 써놔서 걱정이지.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축복은 심을 때 주는 것입니다. 심을 때.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그래서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 예물을 근거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나팔이나 기도나 다 뭘 타고 올라가냐면 드려진 예물이 향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물이 안 드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따져보면. 그 성막에서 여러분 그 예물을 이제 번제단에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태우는 거죠. 예. 그럼 불씨가 나와요. 거기서요. 태우게 되면. 그 불씨를 가지고 향단에 가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럼 예물이 드리지 않으면 불씨가 없는 거예요. 향단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 향단의 불씨가 거기 번제물에서 나온 불씨를 가지고 살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향단에 올리는 향단이 기도인데 그게. 그 향단에 오는 불씨가 번제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드리지 않으면 향단에 불씨 삶을 게 없는 그 사람 거는. 열왕기사 18장 37절에서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그다음에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응답의 불은 전부 어디 떨어져요? 예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드려지는 예물이 얼마나 핵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습관적으로 그냥 뭐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상은 그 드려지는 예물 위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물이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물이.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걱정이지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전부 예물에 떨어지더라고요. 열왕기상에도 보면 그 드려진 예물 위에 불이 떨어졌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드려진 번제물 위에 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그 사람이 드린 예물에 떨어진다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자, 나머지 민수기 10장에 11절에서 28절까지는요 본문이 좀 긴데 이게 인용하는 본문 같으면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략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군대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그걸 한번 세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28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군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18번 나옵니다. 18번.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체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뭐 지지난 주인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일반인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일반인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일반인으로. 군대로 봐요. 군대. 그래서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린 나 자신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군대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무슨 뭐 계급장 붙이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천부장, 백부장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뭐 1등병, 2등병 계급을 붙인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군대로 보는 거예요. 군대로 봤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목사도 아닌데 뭘 왜 이렇게 자꾸 뭐 연단을 시키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군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몇 명을 전부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란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식훈련.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합니다. 지루하죠, 그거요.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무슨 뭐, 좌로 1보, 뭐, 우로 3보, 무슨 그냥 뭐, 정지간의 동작, 무슨, 뭐, 이동간의 동작 가지고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게.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가다 보면 오와열이라고 그러죠. 옆에 횡으로도 맞고, 그 대각선도 맞아야 돼. 그걸 왜 시키느냐 하면, 훈련된 군대로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한마음이거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 훈련합니다. 차려 동작, 뭐 시어 동작. 군대가 제대로 훈련이 됐는가를 알려면 행진을 시켜보면 알아요. 행진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그 군대가 훈련된 군대인지 오합지졸인지 금방 압니다. 훈련된 군대는 옆으로 보나 대각선으로 보나 오와 열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줄이 딱딱 맞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발을 같이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보폭도 맞추고.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맞춰가야 되는 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단체는. 한 사람이 특출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맞추는 게. 그래서 오늘 앞으로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사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 줄을 맞춰서 행진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얻고자 하는가? 훈련 목적이 뭐겠습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예. 질서가 허물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질서부터 잡는 거예요. 군대도 뭘 하기 전에 질서부터 잡는 게 제식훈련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명령간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하고. 그걸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이 민수기 보세요. 1대는 누가 행진하고 2대는 누가 행진하고 앞에 서고 깃발을 못 들고 다 나오잖아요. 행진하는 게. 그게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질서가 없는 군대를 오합지졸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합지졸.
군대는 이제 그 개인 간의 이제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각계 전투가 있고요. 각계 전투가 뭐야? 1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대 전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대 전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생명이 뭡니까? 줄을 맞추는 거, 줄을. 이 줄을 안 맞추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제 전선을 형성해서 총을 쏘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줄이 안 맞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가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총을 쏘면 자기 아군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절대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적으로 하는 각계 전투 훈련. 그 다음에 분대가 같이 하는 분대 전투. 그 다음에 소대 전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질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제대로 돼 나가느냐 여부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우리를 계속 쓰시느냐 여부는 질서가 얼마나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군대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군대는 그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 군가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서 훈련을 해오신 거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실 겁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의 생명은 명령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메고 가라면 메고 가야 돼. 싣고 가라면 싣고 가야 돼.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나는 왜 메라고 그럽니까? 나는 왜 어깨 다 벗겨지는데. 그래 될 일이 아니거든. 메고 가라는 지파는 메고 가야 돼. 고아 지파가 맺든가. 그리고 수레를 주는 지파가 있죠. 싣고 가는 지파. 그건 싣고 가야 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게 되어지려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거든. 민수기 10장 21절.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고아 사람은 성물을 메고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메는 건 핵심이거든요. 무슨 그 법궤라든가 그다음에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메습니다. 싫지 않고. 그런데 그 나중에 누구예요, 그 사람? 우상가? 그래서 싫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은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는 잘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역대상 23장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네. 성막 시대는 주로 메고 다녔는데 언젠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성전 시대가 왔어요. 그럼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매는 게 아닌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메고 다니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 그 매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야. 항상. 이 성막 시대라는 건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성전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말합니다. 우리 희생과 고생은 잠시뿐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성전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런 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었느냐의 상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급을 쌓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눈에 이제 언뜻 뜨이지는 않는데 모세가 대단히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31절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이건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자기들의 눈이 좀 되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안내자가 되달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 허업을 광야에서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 눈이 돼가지고 안내자가 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실제 눈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됐잖아요. 3일길을 먼저 다 진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진치고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그랬잖아요. 3일길을 앞서서 눈이 돼 주셨죠. 그렇죠? 근데 무슨 사람한테 이렇게 이 눈이 돼달라고 또 부탁하는지 이게 쓸데없는 행동인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앞만 보지 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 앞도 그래, 앞도요. 보이는 각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보지 못하면. 그래서 사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이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앞도 내가 보이는 각도에 조금 벗어나면 뭐 안 보입니다. 그게 사각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360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360도 사방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뭘 불완전한 인간한테 눈이 돼달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그게 실수예요. 그래 실수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일단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시간까지 모세가 200만 명을 인도했거든요. 그 위험이 있던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아우 저 같이 좀 가달라니까요. 예? 프리즈? 그러고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정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200만을 인도하던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라니까 안 가, 노 이러고. 천하민 호밥한테 거절당하고 사람만 우습게 됐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하나님 인도하실까 봐.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사람은 사람들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얼마나 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까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여자가 유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당당하던가 이겠대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니. 뭘 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던 요셉이 막판에 몰리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끌어올릴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와 있어요. 나 좀 끌어내주세요. 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죠. 그 하나님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거든. 사람한테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일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만들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만 2년이나 옥살이만 더했어. 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끌어냈다고 칩시다. 그럼 요셉이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후딱하면 사람 붙들고 얘기하겠죠. 사람 재미를 한번 봤으니까.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이제 끌어내주는 거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건 약해지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 사람 바라보고 얘기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잊게 만들고 그걸 일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나온 건데 그 잊을 리가 없는데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잊어라 그러면 잊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 2년간 거기서 이제 감옥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부탁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 한들 그 인생은 잘 되지 않아요. 계속 사람한테 사정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야, 이 사람한테 사정하는 게 하나 풀렸네. 그럼 그 사람 계속 사람 바라보고 사정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그분에게 사정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요셉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나 여기 들어올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뭐 좀 누가 모르나 그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스마트 관원장한테 저 여기 들어올 일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끌어내 주세요.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 참 잘한다 진짜. 그 개성도 이제 그 사람한테 사정하고 살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걸 막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에게 사정하고 살면 비참한 인생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요 인사청탁 그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들의 꿈 해석만 하고 끝냈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나올 수 있어. 왜 훈련이 끝난 거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뭘 난 들어올 일 한 적이 없는데 아직 끌어내 달라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 훈련 기간만 더 늘어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것까지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러나 인사청탁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까지 하는 건 좋아요. 청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인사는 잘하세요 여러분이요. 근데 청탁이 문제입니다. 청탁은 하나님께 하세요. 기도가 하나님께 청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청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을 해가는 중에도 일을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일해가는 중에도 과정에서도 무엇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자꾸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빗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요셉도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딴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셔서 하는 일을 할지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길에서 빗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궤도 수정을 해도 궤도 수정. 요셉이 처음에는 잘 갔는데 막 유혹하는 거절할 때 잘했었어요 그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그 뒤 그 요셉이 감옥에서요 2년 동안 가슴을 쳤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인사청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 하시는 계획에 찬물을 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이라는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오다가 사울이라는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형편이 보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 담대한데 근데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특별히 오는 게 뭐냐면 겁이 나요. 겁이 나. 두려움이 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게 생겼어요. 그분은 몇만 살도 넘는데. 근데 사람 바라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기반도 못 잡고 이런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아기스를 찾아가죠. 아기스가 누구냐? 블레셋 왕이에요. 그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 나라 아니야? 거기 싸우던 사람이 거기. 거기 가서 이제 머리 들이밀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나 좀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나나 똑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당당한 거지. 언제가 사람 바라보고 사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수직상승의 반대로 급전직하예요. 급전직하. 다윗도 그냥 아기스한테 가서 사정하는 순간 급전직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관리해 주세요. 너무
뭐 좀 관리가 좀 안 된다 관리도 해주시고 또 이 사람은 너무 부족하다면 채워도 주시고 합니다. 사람 의지를 거기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미친 자가 없어 이렇게 끌고 온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냥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막 침을 줄줄 흘리고 그냥 멀쩡한 정신이 침 줄줄 흘리고 있으려면 그것도 진짜 고역 아니야.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27장에 나오는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 뒤로도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 한 번 블레셋으로 또 도망을 가. 마음에도 없는 전쟁에 또 끌려갔잖아요. 그 뒤로 또 갔다가 그 뒤로 그렇게 혼나고도 또 갔다가 또 마음에도 없는 전쟁에 끌려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 고구 싸우게 생겼으니까 끌어내시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시글락이라고 아직 자기 그 거주지가 그냥 부인 애들 다 끌려가고 다 타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건진받긴 했지만 그게 혼나는 거예요. 다. 그게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훈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훈련은 끝납니다. 그거 훈련이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47장에 보면 정말 꽤 많고 잔머리 잘 굴리던 그 야곱이 바로 만났죠. 그럼 얼마나 인사청탁하기 좋은 거야. 그 아들이 총리 대신이라는데 우리 땅 좀 좋은 데 좀 달라고 말이야. 뭐 한마디 할 수 있거든. 전혀 하지 않죠. 전혀 하지. 그리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당당한 거지. 수많은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지. 바로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바로한테 내 얻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책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비상금이라는 거예요. 인간 바로를 바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시기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 그 모습을 보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 앞에나 당당한 모습. 야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좋은 일이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니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그 애굽의 그 땅 람세스라고 있는데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당시에. 그 땅을 청탁도 안 했는데 주는 거예요. 바로가. 청탁도 안 했는데 좋은 땅 주세요. 우리 뭐 양 기르고 뭐 목축하려면 뭐 초장이 좋아야 돼.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았어. 그런 소리 한번 할 만도 한데 그런 소리 안 하고 축복만 하고 나왔거든. 근데 알아서 주는 거예요. 바로가. 가장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람세스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황제 이름도 람세스라고 짓고 그래요. 예. 람세스 1세, 2세 그러잖아요. 청탁 그런 거 안 해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다 잘된 케이스가 또 다니엘이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누구야? 누부갓네살, 벨사살, 또 왕조가 바뀌어서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왕이 4명이나 바뀌었어. 왕조가 바뀌었어. 그런데 여전히 종이 대신해 그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 인사청탁, 인간의 부탁 안 해도 생명이 긴 겁니다. 그분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성경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오답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뭐 실제로 그런 걸 겪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미리 간접 경험하면 되는데.
결론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